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0절부터 11절까지 하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18장과 19장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18장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것을 통해 주신 교훈이라면 19장은 그 토기장이가 만든 온기를 가지고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8장의 말씀과 19장 말씀 사이에는 그 강조점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8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토기장이 집으로 갔을 때 토기장이는 농로에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릇을 빚다가 그릇이 잘못되거나 터지면 그것을 다시 뭉개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실패한다고 해도 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비록 일시적으로 고통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로부터 온기를 구입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를 가지고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깨트리게 하였습니다. 이는 유다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고 유약까지 발랐는데 그 그릇이 금이 가거나 흠집이 생기거나 뒤틀리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릇은 다시 뭉개서 다른 그릇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릇에 흠집이 있거나 금이 가거나 뒤틀리게 되면 깨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내버려두면 사용할 수도 없게 되고 괜히 자리만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잘못 만들어진 온기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다시 만들어 사용할 수도 없게 된 딱딱한 굳은 온기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면서도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할 뿐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간곡한 회개 권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마음을 굳게 하여 도리어 더 큰 악을 자행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들의 완고함과 완악함, 마음이 굳어진 모습은 그들의 현 실태가 더 이상 새롭게 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온기를 깨트리는 상징적인 행위와 더불어 심판의 말씀을 주심으로 죄를 더럽혀지고 강팍하게 된 유다 백성, 새롭게 될 가능성이 없는 유다 백성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연약한 자들이라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죄를 회개하면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며 패역과 악독을 더욱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굳어진 우리를 깨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절대로 마음을 굳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결국은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남편의 아내를 범죄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의 남편인 우리아까지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남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다윗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니
그 죄악은 점점 커져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회개의 구절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을 벽에다 대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은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첫 아이는 죄의 값으로 인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후에 태어난 아이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장성하게 성장하여 이스라엘을 이끄는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한 고백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으로부터 사라진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구원의 기쁨, 평강, 은혜, 이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 죄책감, 공허함, 불안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마음은 괴로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애원하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의 유다 민족들처럼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다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지라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결국 온기가 깨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파멸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지라 때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돌이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돌이키게 하시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